우리가 함께 한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장답게 첫 1절을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좀 일반적인 형태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그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는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연약했던 사람이 강하게 된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톱으로 켬을 당하는 대로 여러분 나무도 아니라 사람을 톱으로 켜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며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처럼 환한 얼굴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의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셨던 말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능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1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란다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루어져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루어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아직 미래의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현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끌어오는 기관차와 같은 영적인 실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무엇인가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뒤에 육신적인 일들이 그것과 동일한 양상을 가지고 따라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예언 이상의 실제의 하나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도,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마음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 생활을 잘 이렇게 열심히 못하니까 난 믿음이 약하겠지. 종교적인 믿음, 기독교적인 믿음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믿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의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믿음,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과 앞날에 대한 믿음.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은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자꾸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믿음보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되었고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믿음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믿음의 변화. 한 사람의 믿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믿음을 그대로 갖다 놓은 상태로 변해야지 안 변합니다. 믿음에 조그만 변화가 생기면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보아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아직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요. 근데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게 되면 새 것이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게 된다고. 여러분, 새 것이 점점점 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되어가는 게 아니라 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말이 영적으로는 이미 현재의 것이,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끔씩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생활에서 작동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지? 나는 나에 대해서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지? 나는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지? 여러분, 그 믿음이 갖고 있는 뿌리를 한 번 더 질문할 때 거기서부터 어떤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종교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종교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인생에 대한 믿음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돼,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난 자꾸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근본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 종교적인 믿음에서 파생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런 파생된 믿음 밑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신앙인이고 모두가 다 종교인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철학이든 무속신앙이든 어떤 고등 종교든,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를 뿐이지 신과 인간의 기원과 목적과 세상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믿음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운명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쓰여지고 때로는 바뀌고 수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안 나와도 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믿음이 있습니다. 유치하든 그렇지 않든 잘 정리되었던 모순적이든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운명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파생되는 믿음, 내가 살 때 실제로 작동하게 되는 이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종교적인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제대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짜 종교적인 믿음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믿음, 내가 누구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믿음들도 여전히 변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난 잘 될 거야. 난 귀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야. 나는 이 세상의 불행을 치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아니면 TV에서 좋은 강연을 보거나 할 때 나쁜 믿음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초1류급 자기개발 강사들은 이 믿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믿음을 바꾸는 일에 집중합니다. 최고 레벨에 있는 강사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힘을 알기 때문에. 책 몇 권만 읽어보세요. 제일 비싼 강사들의 책들 몇 권만 읽어보시면 이 믿음을 건드립니다.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 왜요? 생각일 뿐인데, 마음일 뿐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된다. 끊임없이 거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지되도록. 일주일에 한번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책을 읽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생된 믿음은, 이 믿음이 의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 바뀌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갖고 싶지. 나도 나를 좋게 보고 싶어. 나도 나를 아름답게 보고 싶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셀프 토크. 거울을 보면서 넌 잘 될 거야. 하루에 3번씩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성공할 거야. 나 자신 보면서 화이팅.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공의 주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아침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 어떤 회사에서는 아침에 모여서 화이팅. 우리 서로 할 수 있습니다. 10번 소리 외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초간 웃고 시작하기. 요즘도 회사에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 웃음 장전. 우리 군대에서 그러죠. 웃음 장전. 어이! 10초 동안 웃음 시작. 10초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깐은. 얼마간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하루에 3가지씩 자신이 인생에서 감사한 이유,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이유, 내가 오늘 하루 3가지 감사한 거 적고, 그것이 왜 감사한지 이유를 적는 거. 여러분, 요거를 한 달만 해도요, 사람의 눈이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조건을, 감사한 이유를, 감사한 내용을 적고, 그 밑에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감사 일기를 적으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그 아주머니 되게 불평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인생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 인생이 다 짜증나는 것 뿐인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그래도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해 보다가 어제 이마트라 그러면 엑스마트에 가서 내 몸에 꼭 맞는 바지를 찾았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감사해? 제가 체형이 이상한데, 체형이 이상해서 맞는 바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맞는 바지를 찾아서 이게 감사하더라. 억지로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달을 썼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아줌마도 눈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기법들, 이런 기법들. 여러분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고 실제로 조금씩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가 어쩌다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아니면 더 나쁜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 믿음도 깨져버립니다. 다행히 좋은 일들이 이어서 생겨지면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파생된 믿음만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견디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꽉 부딪히면 다 부질없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 확 변해버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종교적인 신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되는 거니까 여러분. 구하면 응답되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절망적인 가정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때로 감사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같은 그런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을,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믿음이냐, 이 파생된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보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될지가 실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고 기초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이지 않을 때, 이것이 탄탄하지 않을 때 믿음은 흐릿한 기초가 되고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위에서 파생되는 믿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알고 있나? 내가 성령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하나님밖에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옛날 노래 가사처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이 우주와 자연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선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까지. 일단 야곱아, 누구를 창조하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을 지명하여서 이성표, 장혜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인생에서 강물이 홍수를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같은 일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가 침몰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타지 않을 것이다.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연애 편지 같죠? 여러분, 어떤 남성이 어떤 여자에게 아가씨, 자매님이 저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짓 믿음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나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들은 종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알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까? 물이 범람하고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것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이런 거짓 믿음들이, 나쁜 믿음들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통찰의 순간이라고 한 번에 확 이런 믿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서서히 깨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믿음을 내가 세우려고 아니야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다시 깨달을 때 나에 대한 좋은 믿음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너무 힘들 때지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리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종교적인 믿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 가운데서 힘이 납니다.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뭐 바뀐 환경은 없지만 물과 불 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이 물과 불이 나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파생되는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나와서 그 진리를 기록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배워갈 때 거짓된 믿음, 나쁜 믿음들이 깨어지고 자유와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일들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앞으로 이끄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서 나쁜 믿음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들이 변화가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오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근본 가운데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것만 바로 세워지면 다른 믿음들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이 다 세워져도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면, 이게 희박하면 다른 믿음들은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도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이유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역사를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보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똑바로 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My Lord, 내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서 세워지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다른 종교적인 믿음과 파생적인 믿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생기면요, 이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파생적인 믿음,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흔들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가 풀어야 될 믿음의 숙제와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믿고,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따라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그 희생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전세 아닙니다, 월세 아닙니다, 몇 박 며칠 머무는 거 아닙니다, 거처를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라는 이 일들이 바로 그 믿음과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를,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셨더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볼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반복해서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거짓 믿음, 거짓 종교적인 믿음, 거짓 파생되는 믿음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가 임하고 뭔가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그건 내가 기분이 그냥 좋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주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몇몇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내세와 천국에 대한 약속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제가 대신 읽을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에요? 서울에, 미국에, 영국에, 어디에? 천국에. 할렐루야. 언제요?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저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동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알 때, 나 위에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질 때,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들을 붙잡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릿해지죠? 이것이 흐릿해지면 멀리 떠나갔던 거짓된 믿음이 다시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새롭게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에 관한 찬양입니까? 복음에 관한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시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복음에 대한 재반복, 가장 중요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들이 다시 세워지고 거짓 믿음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 그냥 예수를 믿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것을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힘이 납니다.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찾아옵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심이 돼요. 편안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그 찬송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근심 사라져. 이상하죠.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 진리가 임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라고 생각하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구절들이 눈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평안하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복이고 나쁜 일도 더 좋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철저한 지식에서 나오는, 진리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옥에 갇힌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톱에 켜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습니다. 오래 살았습니까? 요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절하신 분이에요. 꽃다운 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윗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형들은 다 집에서 잘 먹고 잘 있는데 같이 사는 집 안에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우연히 그 인터넷을 보다가 그 어떤 외국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뭐더라?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그 다른 나라의 청년들 우리나라 와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그 독일 친구들이 와서 며칠 이렇게 있었던 걸 봤어요. 프로그램 전체 보는 게 이렇게 소위 짤방이라고 그러죠. 그거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죠. 훨씬 잘 사는 나라.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깜짝 놀라. 보니까 그 우리 버튼식 자동문 있잖아요. 버튼식 자동문. 독일 사람들 거기서 박사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는데 그 앞에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문을 어떻게 열어? 딱 누르니까 신기하다고. 화장실 들어가, 저 모텔 그거 보니까 호텔도 아니야, 모텔급인데 비대 있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도 옷 입은 거 보고 너무 옷 잘 입는다고. 독일에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해요. 비교하니까. 다 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내 점수가 80점이었어. 너무 좋았어. 막 너무 좋았어. 근데 다 90점이야. 나만 빼고. 그럼 갑자기 찾아오는 막 불행감. 그럼 이 힘든 거예요.
다 같이 목동이고 다 같이 굶주리면 괜찮아. 근데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너만 목동해. 버림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1, 2년도 아니에요. 10몇 년을.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몸을 팔고 싶어서 몸을 파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어쩌다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룻은 어땠어요? 젊을 때 남편이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십자가와 이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붙잡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생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라합 같은 인생, 룻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인데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희락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인생에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되니까.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앞에 쭉 얘기해 놓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믿음에 관해서. 기드온 보세요. 바락 보세요. 삼손 보세요. 입다 보세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이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했고 칸나를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되 어떤 일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강력하게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피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해서 그 사랑, 그 희생, 이는 저를, 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는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내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제가 성령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관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로 세워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내 인생에 대한 운명을 보는 눈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묵상과 그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 믿음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